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계속해서 열왕기 강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보시면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보시면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왕에 대한 열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열왕기라는 의미는 열거하다라는 표다 열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역대 왕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느냐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왕이 어떠한 왕인지 간략한 업적이나 아니면 그의 삶이나 또한 이 왕이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먼저 드는 생각보다 그 성경의 내용을 보시면 업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가 어디에 거한 사람이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열왕기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하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간 사람이었는가가 그 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강의한 서론을 보시면 사사기 시대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사사기를 조금 넣어 놓냐면 사사기 시대를 평가하는 말씀이 사사기서에서 두 구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사기 17장 6절 말씀과 그리고 21장 25절 말씀에서 사사기 전체에 아우르는 시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사사기 시대를 볼 때에 왕이 없었다라는 이유와 그리고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열왕기상에서 제가 말씀을 언급하냐 하면, 즉 배경을 우리가 조금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열왕기 배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었고 그 상황이 그들의 소원대로 왕이 생겼으므로 시대가 바뀌었다,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왕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에서는 왕들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스라엘이 바라던 왕, 이스라엘이 소망하던 왕, 소원하던 왕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의 앞일이 악한 길로 이루어지는 미래라는 것을 열왕기상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문제는 왕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가 중요한 초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배경은 여호수아와 함께하였던 그 세대가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하였다라고 사사기 2장 10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이끌어갔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 숨쉬고 지켜 행하던 세대가 다 죽은 후에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 사사기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돌파구는 왕이 있어야 한다, 왕이 있어야 한다라는 주장 가운데서 사사기서가 결말을 맺게 되고 그 다음 사무엘서가 진행이 됩니다. 사무엘서에서 기름 부으심, 사울 왕과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소망하던 왕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리고 이 땅에 인간의 왕이 존재하던 그 시대가 이루어졌지만은 솔로몬 이후에 다시금 왕이 왕으로서,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지도자로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열왕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상황과 배경 가운데서 열왕기서는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볼 때에 열왕기하 17장까지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를 이루고 있고, 또한 그 이스라엘 왕들이 어떠한 신앙생활 또한 어떠한 신을 섬겼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떻게 일하였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6장을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한 본론을 보시면 누가 여로보암의 후손인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후손, 즉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분열 왕국을 이끌어 나가는 일대 왕입니다. 일대 왕 여로보암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왕위는 혈통적으로 이제 계승이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하지만 이 일반적인 상식이 열왕기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다 이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서는 건 아니지만은 북이스라엘을 살펴볼 때에 약 210년간 20명의 왕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왕조를 이어가는 것은 약 2대의 왕조씩 이어가게 됩니다. 즉 9대의 왕조가 이어가면서 20명의 왕이 일어났다가 죽게 되는 상황이 이끌어진다는 것이죠. 반면 남유다를 살펴볼 때에 약 350년간의 기간 가운데서 20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왕조를 뒤엎는 왕조는 없습니다. 그처럼 왕, 혈통적으로 계승이 되어야 국가가 이루어진다는 그 상식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북이스라엘, 혈통적으로 이루어지는 왕조가 아니라 그러면 여로보암의 후손이라 칭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왕이 어떠한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여로보암의 후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혈통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하여서 평가하고 있는데, 혈통을 벗어나서도 여로보암의 후손이라고 칭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혈통적인 후손이 왕좌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혈통적인 것을 숙청하고 그 가문을 다 멸함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걷게 되는 왕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에 가는 사람들이 남유다로 빠져나가지 않을까, 우리의 이득 가운데 우리의 기득권이 빼앗기지 않을까, 내가 이 왕궁에서 왕으로서의 힘을 잃지 않을까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우선되는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세워지는 왕, 이 왕위를 지킬 수 있는 힘과 권력을 사용하는 왕,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교를 지켜 행하고 번성과 충만함, 풍족함을 추구하는 왕조가 바로 여로보암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북이스라엘에 대한 평가로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론의 두 번째 부분으로 들어가면 여로보암의 후손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에는 이스라엘 왕 나답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나답 왕은 이스라엘의 2대 왕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혈통적으로서 왕위를 계승한 사람입니다. 이 나답에 대해서 살펴보면 나답 왕은 여로보암의 아들로서 북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는데, 그가 재임한 기간, 통치한 기간은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2년, 통치 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왕이 정치를 잘하였다 못하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정치적으로 상황이 안 좋은 왕이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대 왕 여로보암은 나라를 잘 이끌어 갔습니다. 아버지 여로보암은 나라를 잘 이끌어 갔던 왕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대 왕 나답은 2년밖에 다스리지 못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답은 대를 이어 왕위를 계승했기 때문에 당연히 정당한 왕위 계승자라는 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여로보암이 20년 동안 통치한 가운데 그 2대 왕으로서, 왕위를 계승하는 왕으로서 2년밖에 다스리지 못했다는 것은 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나답이 그 부하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암살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암살한 자가 누구냐? 바로 3대 왕위에 등극하는 바하사였습니다. 이 바하사가 나답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그 언약처럼 이 왕위에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축복이 있었고 여로보암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왕이었다면 과연 이 왕위가 다음 대에 끊어지게 되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열왕기 기자가 평가하는 것처럼 여로보암의 죄와 그리고 여로보암이 어떠한 길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 가문에 왕에 대한 축복, 왕에 대한 복을 내려주지 않음을 이 나답에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답은 2년간 다스리면서 그 부하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도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계속되는 블레셋과의 갈등이 북이스라엘을 항상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20년간 잘 다스리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20년은 올바른 행복의 기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나답이 2년간 다스리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 왕인 3대 바하사가 왕이 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본문을 읽었던 16장이 이제 시작되는 상황인데요, 이 바하사도 어떻게 살아왔는가? 16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말씀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선행을 베푸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바하사에게도 선대 왕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이 선지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긍정적인 예언이 아니라 부정적인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가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왕을 어떻게 하신다? 그들의 죄로 하나님이 노엽게 되었은즉, 즉 하나님이 화가 남으로 이들의 집안에 심판을 내리겠다는 것이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즉 여로보암의 집안도 망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바하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하사의 왕위도 역시 이전의 왕 여로보암의 집안도 같이 멸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전의 다른 왕과 같이 결국 그 왕위를 마치게 되는 바하사의 왕의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왕 여로보암의 왕조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하사를 사용했습니다. 즉 바하사는 하나님의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하사의 왕위도 끝끝내 옳은 길로 행하지 못한 왕으로서 심판의 길로 걷고 있습니다. 바하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셨다, 하나님이 바하사를 사용하셨다, 바하사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그러므로 바하사는 성공의 길을 걸을 것이다 라는 그 선입견을 우리는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용하시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하지 않는 악인은 하나님의 옳은 도구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도구로서는 사용하지만은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만은 선한 역사, 하나님의 구원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3대 왕 바하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왕조가 바뀌고 악을 행하던 왕에서 다른 왕조가 등장하더라도 이 왕이 그의 행실이 여로보암의 길을 쫓는 왕이라면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을 북이스라엘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 상황에서 결국 바하사 왕도 여로보암의 발자취대로 시작하여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자인 하나님으로서 역사하고 계심을 열왕기 기자는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이스라엘을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한 역사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왕조요 백성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대 왕 엘라를 살펴보시면 4대 왕 엘라의 기록은 열왕기상 16장 8절부터 14절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엘라에 대해서 살펴보면 엘라는 아버지 바하사의 대를 이어서 4대 왕이 된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대를 이어서 집안의 혈통적인 계승을 통해서 왕이 되었고 3대 왕 바하사가 그 혈통을 갈아엎는 새로운 왕조가 등장했고, 그리고 3대 왕과 4대 왕 바하사와 엘라 때는 대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하여서 왕조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그 엘라가 다스린 기간이 짧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재임 기간이 짧았다는 것은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에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것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라의 왕위도 길지 못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왕위가 짧았다는 것은 정치적 상황이 안 좋았구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이었고 또한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던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왕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라 왕은 헛된 것을 쫓았던 왕으로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국가적인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즉 술과 먹는 것에 취하여서 옳은 일을 행하지 아니한 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라고 이 왕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라 왕에 대한 평가는 크게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즉 그의 아버지 바하사의 죄와 그리고 그가 악을 행하였던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엘라 왕에 대한 평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1대 왕으로부터 4대 왕까지 그들의 길은 여로보암의 길을 계속해서 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왕위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 그리고 이 나라를 나의 나라라 생각하고 나의 멋대로 나의 주장대로 이끌어 가고자 했던 왕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왕을 보시면 16장 15절 말씀에 어떠한 왕이 등장합니까? 시므리 왕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므리 왕은 북이스라엘의 5대 왕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7일 동안 왕위를 지킨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년, 최고 짧았던 것을 2년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7일이 등장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 7일 만에 7일만 왕이 되었다는 것은 또 어떠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었다는 것을 열왕기 기자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므리 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왕이 술에 취해 있는 이제 엘라 왕을 죽이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므리 왕이 이제 엘라를 배반하여서 이제 엘라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왕인데 그도 역시 7일간의 다스림 가운데서 죽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므리가 왜 이러한 상황에 빠지게 됐냐면 시므리가 왕위에 오르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북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즉 전쟁 중에 있을 때에 선대 왕이
옳은 행실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반기를 들고 왕 엘라 왕을 죽였는데, 이 시므리 왕 역시 이 행실이 옳은 행실이 아니라는 것을 백성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의 방법으로 갈아치우려고 하는 이 시므리의 행실을 그 누구도 함께 해주지 아니했다는 것을 7일이라는 기간으로서 반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어떠한 새로운 왕이 등장하냐, 군사령관 오므리가 이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서 기쁘돈 전투에서 전투를 행하지 아니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돌아오는 이유는 백성들과 그리고 군사들이 군사령관 오므리가 시므리보다 더 낫다, 시므리보다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왕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시므리가 아닌 오므리를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지지를 힘을 입고 디르사 수도로 돌아와서 이제 시므리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올라가는 이제 6대 왕으로서 오므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즉 시므리의 7일 천하는 오므리 왕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므리 6대 왕 오므리를 살펴보시면 16장 21절 말씀부터 28절까지 이제 왕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시므리는 이제 오므리 왕이 시므리를 어떻게 죽였냐, 직접 칼을 대고 죽인 것이 아니라 디르사 왕궁을 회군을 해와서 디르사 왕궁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 알게 된 이 시므리 왕은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왕 오므리가 왕이 되는 가운데 이 오므리가 쉽게 순탄하게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므리 왕은 약 5년간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 내부 갈등을 평정하고 왕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즉 순탄하게 그냥 다른 이전 왕의 선대 왕이 자살함으로, 시므리 왕이 자살함으로 다음 후대의 오므리가 지지를 받아서 왕위에 순탄하게 올라간 것이 아니라 당신도 정당한 왕이 아니다라는 반론과 그리고 내부적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5년간의 그 갈등을 겪고 그 내부적인 전쟁 가운데서 평정하여서 내란 종결 후에 다시 왕위를 계승하는 6대 왕이 되게 됩니다. 내분을 평정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실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평정했다는 것은 그 반대 세력이 숙청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는 오므리 왕을 통하여서 6대 왕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을 이제 평안하게 다스려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치적으로 내란을 잠식시키고 해결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부국을 이루는 왕이 되었습니다. 즉 성경 외의 평가는 이 오므리 왕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같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열왕기 기자는 이 오므리 왕 역시 악한 왕이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므리 왕이 어떠한 악을 행하였는지 16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그리고 나답과 그리고 바아사와 엘라와 시므리 이후에 오므리도 역시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였는데 그 이전의 왕들보다 더 악하게 그 길을 쫓아 행하였던 왕이라는 것을 열왕기 기자는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그가 왕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왕이 아니었다는 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북이스라엘이 부국 강병을 이루고 내란을 잠식시키고 평화의 시대가 왔더라도 이 평화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화가 아니다라는 것을 열왕기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므리 왕은
그 이전의 왕보들보다 악한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악했을까요? 여로보암이 행하였던 그 길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행하던, 사람이 취하고자 하는 권력과 그리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종교적인 성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대 왕 아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합 왕을 보시면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아버지 오므리가 이제 국가적인 외세의 침략이나 아니면 내란을 평정한 후에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은 좋은 상황이었다는 것을, 즉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은 세상의 기준으로서, 인간의 기준으로서, 인간의 관점으로서 좋은 상황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므리 아들 아합은 어떠한 길로 행하는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열왕기상 17장부터 이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합 왕 때에 엘리야가 어떠한 일을 행하였는가? 하나님의 종과 바알을 섬기는 이 나라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대리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 열왕기상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부국 강병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과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왕이 나라를 다스려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옳은 길이었다는 것을 열왕기 기자는 이 아합 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고 이 나라의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바알을 우상 숭배하고 바알과 하나님이 누가 참 신인가의 이 구도 가운데서 바알의 손을 들고 바알의 힘을 주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아합의 시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나라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그 예배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가 아니면 믿음이 없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 기준을 세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잘 살고 경제가 풍족해지고 그리고 외세의 침략이 없는 부국 강병의 시대가 이 왕이 옳은 왕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왕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 올바른 왕이 다스리는 시대라는 것을 열왕기 기자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어떠한 왕인가? 아합은 그 이전의 왕들보다 더 악한 왕으로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강의한 6번, 본론 6번을 보시면 그 어느 왕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열왕기상과 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합보다 더 악한 왕이 없었더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부국 강병 시대에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고, 아합은 그 부국 강병을 이어나가는 것도 목적이 있었겠지만은 그보다 더 아합이 쫓고 있던 것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방 여인 이세벨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아합 왕은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을 섬겨 예배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31절 말씀을 보시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여로보암을 따르는 그 악한 행위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그 누구와 견줄 수 없는 악한 왕이었다는 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바알을 섬겨서 예배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우상 숭배했다가 아니라 바알에 대하여 예배를 한 자라고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잘못된 종교성이 얼마나 강했는가, 그리고 이 어리석은 왕이 이 백성들을 어떠한 길로 이끌어 갔는가, 즉 이스라엘을 우상을 숭배하는 예배의 나라로 이끌어 갔던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다라는 것을 열왕기 기자는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누구인가? 사사기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르짖던 왕은 누구였는가? 사람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왕은 누구였을까요? 북우 강병의 왕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던 왕은 이스라엘아, 너희가 나를 왕으로 섬기며 살아갈 것을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의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이스라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시대부터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고, 그 다음에 이어졌던 이 왕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은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왕이 이어가고, 그 왕마저도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끌어갔던 왕조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조였다는 것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210년 동안 이제 20명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은 없었습니다. 반면 남유다는 350년이라는 기간 가운데서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등장하였고, 어려운 시국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역사적인 통치 가운데서 이 남유다가 진행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열왕기 기자는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와 함께하지 않는 나라는 고난과 핍박이 어떻게 올 것이고,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누가 일하여서 이겨내는가? 너희의 힘으로서는 행할 수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의 왕됨을 평가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리 자녀에게 잔고가 많은 통장을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든든한 집을 물려줄 것인가? 그리고 평안한 지역에 잘 사는 대한민국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줄 것인가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기를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양육할 것인가? 내가 이 세상을 마감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게 되더라도 내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세대가 될 것인가가 이 열왕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선대가 몰랐기 때문에 후대도 몰라도 된다가 아니라, 선대가 실수한 것을 우리는 답습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이렇게 세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열왕기 기자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이것을 간과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경기가 어렵습니다. 경기가 정말 어려워서 상업과 그리고 경제 주식들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요구하시는 것은, 이 나라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나를 아는 세대로 다음 세대를 기를 수 있느냐를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음 세대가 함께 이어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풍요의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기억하고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진실되고 바르게 자라나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중요시 여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